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 우리 교회가 붙들었던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 과거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일들을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유스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일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았더랬습니다. 2019년도 이제 우리 유스그룹은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류 문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 선교회에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자녀들에게 이 책을 무료로 선물로 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책을 다 받아갈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주일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유스그룹에 이제 찬양팀 모임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더들이 이제 찬양팀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 보고 너희들이 찬양팀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엄마가 시켰어요. 아빠가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모인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배워왔고 그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고백으로서 그러한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의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크게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주일마다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러한 작업들을 했더랬습니다. 매일 아침 카톡을 통해서 같은 말씀 본문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쏟았습니다. 물론 작은 시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겨자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저는 보았는데 정말 작더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손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거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지만 그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커져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 위에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2018년도 지나간 말씀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2019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첫 주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4절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보고 2019년 한 해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른다.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습 맞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발점,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내 속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 속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점점 약화되어져 간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자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과 능력을 베푸니까 그들의 생각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구약에 그 능력이 있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똑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차이 때문입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혈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된 그 인간으로부터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지혜,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생각,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자, 그들이 참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많이 설교를 했고요. 또 구약을 보더라도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 스토리, 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주 극적이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할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이렇게 줄을 쳐놓고 탁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에게 구약을 단지 그렇게만 보았던 저에게 구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제가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고 있구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드러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찬란하게 어떻게 그려져 있으며 드러나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배울 때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가게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은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됨을 같이 계속해서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가신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정말 원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사모한다면 기쁨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그냥 찬송하며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지요. 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반대하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그 육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그런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 곁으로 바짝 붙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절대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과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막아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덧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그 힘으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을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생각, 베드로의 자기 의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는 어느덧 주님을 막아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로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꾸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노라라고 거짓된 확신과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나약하게 죽으시다니, 나는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만들어주고 해결해줄 그 예수님을 나는 원해.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고 능력 있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적과 역사를 베푸는 그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고 나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워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처참한 형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명이인 예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예수, 다른 이름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왜 여기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거부하는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길은 그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주님의 권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거부하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내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터져나올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 핍박, 비웃음,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어졌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알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의 구주가 되신, 나의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도를 부인하는 일이,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받는 능력과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 앞으로 나오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나오셔서 떡을 받으며 잔을 받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제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주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길 것을 성령으로 결단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